오늘은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지경 그랄 땅에 머물던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밝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두운 부분도 있었으니 복받고 큰 부자가 된 이삭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삭은 그들과 분쟁을 피하여서 계속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따라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랄 골짜기로 갔다가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까지 이르게 되는데, 르호봇 지척에 있는 드디어 브엘세바,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암양 7마리로 직접 아브라함이 매입한 그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삭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동안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비를 걸던 이삭의 것을 노력해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이 아비멜렉이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 아후삭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용어 정리부터 좀 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 지방의 왕을 통칭해 가지고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 파오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통칭해서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대동한 아후삭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의 친구라고 했는데, 이 아후삭은 원문에서는 이 친구라는 말을 속마음을 터놓고 격이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정치적인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를테면 모사 혹은 후견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동한 사람 가운데는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골이 특정한 어떤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8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골이라는 이름 또한 블레셋 나라의 군대 장관을 통칭하는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나라의 왕이 지금 고문과 자기의 참모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교 안보 수석과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는 것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삭과 특별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이죠. 만약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왕이 특별히 직접 올 필요가 없거니와 한 나라의 책임 있는 간부들을 대동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블레셋 나라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데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이삭을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언제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그랄 지역에서 떠나게 한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호 간에 계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이 계약은 상호 불가침의 조약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이삭이 그동안 보여준 인품 때문에 그것에 감동하여서 지금 이렇게 와서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감동은 받을 수 있어도 감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누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손해까지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감동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까? 이것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랄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노략을 하고 우물을 빼앗은 것인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삭의 세력이 줄어들지는 아니하고 소멸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또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보에서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번성해지고 그 세력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을 넘어서는 엄청난 세력으로 이제 이삭이 급부상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블레셋이 자신들이 이삭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삭이 자신들이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안갚음을 하기 전에 이삭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블레셋 왕이 그의 참모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조약을 맺자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화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후련합니다.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를 보면 받은 대로 안갚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통쾌합니다.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를 받아내고 똑같이 갚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여러분 화나는 일에 화를 내면 여러분 화난 그 일보다 화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갚음을 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풀려고 하다가 일이 더 꼬일 때가 여러분 불안해질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손해를 보고 화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선명하게 더 훨씬 더 분명하게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세상 참 단순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이 있으면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오늘 그때를 꼭 기억하셔서 감정대로 사지 마시고 믿음대로 사시고 기분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기분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억울함을 내가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